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온 귀한 성도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문제마다 그들의 아픔마다 그들의 답답한 가운데 그들의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거룩한 예수의 피로 그들을 덮으시사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간 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말에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나 또 현장으로 예배된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이 시간도 복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변화받는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 위생에 힘쓰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능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관련된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기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기는 군에 있는 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룬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곳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소속 구원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강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짐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모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 예수님이 죽은 척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는 이 지역의 총독으로서 그 모든 것을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분은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그냥 예수가 죄가 없으니 놔주자 그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꼭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로해서 그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다시 그들의 말 중에서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내게 되죠. 자기는 죄가 찾을 수 없으니까 헤롯에게 그 책임을 넘겼는데 헤롯 역시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을 보자 그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혹이 기적이라도 나타낼까 보고자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는 걸 보면서 헤롯도 볼 때도 죽일 만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빛난 옷을 입혀갖고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여기서 원래 이들이 서로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그들이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이 헤롯도 이렇게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때려서 놔주자.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선동을 합니다. 물론 빌라도나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그 억울한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런 억울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주관 없이 그냥 남의 따라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그렇다고 해서 얼떨결에 따라가서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때 말했던 로마의 백부장처럼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함께 있던 자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도 모르게 같이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의사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한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삼시예요. 이 삼시라는 것은 뭐냐면 3에다가 6을 더하면 유대의 시간인데 유대의 시간 3시는 거기다 6을 더하면 9시에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 그러니까 정오에 예수님께서 가장 밝아요. 그때 날이 어두워지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오후 3시 즉 유대 시간으로 9시 거기다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라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커튼이죠. 그 커튼은 두께가 한 뼘만 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어떤 커튼인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커튼이 두께가 한 뼘만 하고 이것을 갖다가 실을 갖다가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간 실들은 24겹을 짠 거라고 그래요. 24겹. 24겹을 짜가지고 그걸로 그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게 잘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물론 여기에 찢어졌다는 말만 했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그간에 마태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돌아가시자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상에 우리와 함께 대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사실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그 쫓겨난 것은 당연하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아주 친밀하게 서로 사귐을 갖고 거리낌이 없는 관계였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졌고 그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진 이상 하나님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일에 오늘 이와 같은 죄의 삶들이 마치 자범죄가 고범죄를 낳듯이 자꾸 범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이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직접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백부장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얘기죠. 또 그리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정말 이 재판이 정말 불공정한 것이었다, 불공평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0절에서 51절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은 공의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고지라는 뜻이에요. 고지.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자신의 무덤을 가질 정도로 그는 유력한 자입니다. 거기다 그는 사내들의 회원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려웠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따라야 할 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바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우리가 본문 중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저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돌아가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담력을 얻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를 짐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머뭇머뭇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